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 김용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심으로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또 기뻐하신 진리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이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셨고 또 건강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먹는 양식과 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고요, 입을 옷이 있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외에 가보면요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 많은 인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을 정말 우리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너무나 진리에 굳건히 서 있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교회들의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방주에 실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만한 역량이 목사님에 계시고 이 교회에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함으로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정말 교회가 올바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왜 더 필요한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고 이 사회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정말 젊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마 SBS에서 나왔던 동영상 같은데요. 영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럽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그 교회 가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교회가 무슬림 회원 사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한국 공영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봤는데요. 그 외형은 교회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를 보니 거기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의 바가 돼버린 겁니다. 춤추고 술 마시는 곳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무슬림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그 알라신에게 그 어떤 그들의 그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은 교회를 또 보여주는데 거기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국에 100년 전에는 어떤 부흥의 주역이었고 복음의 어떤 굉장히 역사했던 교회인데요. 한 어르신들, 한 80대이신 어르신들 한 20-30명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기들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그냥 있고요. 거기 목사님도 연세가 한 80이 이상 되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세대와 함께 그 교회 생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만 머물렀지 이 쇠퇴해가고 세속화되는 사회를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이 무슬림이 늘어가면서 교회의 생명이 다해가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돼서 그와 같은. 그 영국 사람들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샤머니즘 신앙. 그래서 땅에서 혼을 깨운다고요. 거기에 어떤 그 주스르식 같은 것을 이 유럽 영국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뜻이 있어요. 저는 근본주의가 진리 위에 말씀의 국권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근본주의의 진정한 더 모습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나가서 죽은 영혼들 위해서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성서심리학에서 그 구령운동을 하면서 많은 과거에는 굉장히 그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로교나 다른 교파는 복음이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지금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는 강력한 복음 위에 세워졌고 또 강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사회가 아파트가 세워지고 곧 굉장히 발전되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회 벽에 부딪히면서 복음의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구령운동을 하면서 지금 구령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세미나하면서 통계를 해보니까 작년 올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500명 정도가 구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합계 안 하는 교회까지 다 하면 4,000명 이상이 구원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구령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령하자는 그 강한 열정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사탄은 정말 이 교회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을, 가짜 복음을 만들어갖고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순수한 그 복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요, 그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거 복음 선포는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각적인. 얼마 전에 한 자매님께서 교회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다녔던 교회, 이분은 좀 참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장로교 한 2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2년을 다녔습니다. 금요교대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뭐 이렇게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신실하게 남들 봤을 때는 이분이 아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기는 물어봤다고 하더니 뭔가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는. 근데 일반 교회들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다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행위를 강조해도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찾다가 자기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천주교를 한번 가보려고 했대요, 천주교를. 예?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 와서요, 교제 나와서 제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했고요, 그냥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제가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고 너무나 기뻤는데 집에 가면서 마치 구름 위를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행사 가서 남편도 데려오고 다른 친구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마 이 주중에 그 친구가 아마 이번 주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날 오후에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아파트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를 tok 두드리는데 학생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나쁘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나가면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상은 너무나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영혼들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주일학교 4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그 시골 아산인데요, 그 차가 안 다니죠. 그 당시만 해도 뭐 교회 봉구차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교회가 엄청나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 있어요.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성경책 들고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어린이들 한 20명 정도를 다 구령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데요. 중학생이 전하든 고등학생이 전하든 그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은 가장 더 부담이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려면 뭔가 물건을 파악하러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 전도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만 안고 내 안에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있고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결혼 안 한 청년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이 그가 사랑을 받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생 가슴에만 내가 사랑하는데 하면서 속 안에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강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데 내 가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좋아서 이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 한국 우리 성서 침례교회, 다른 장로교를 떠났어요. 순보 다른 걸 떠나서 가장 복음을 아는 우리가 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야성을 잃어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정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해본대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요,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거기서 공부를 하셨지만요,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되고요. 그 눈이 오면 그냥 굉장히 쌓입니다. 근데요, 주말이면은, 토요일이면 전도하러 정확하게 모입니다. 한 번은 전도 나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차가 얼어버렸어요. 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이 열쇠가 차에 들어가야 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가야 돼. 다 모였을 텐데. 근데 아이들은, 근데 어떻게 문 여는지 아세요? 꽁꽁 얼렸을 때요. 알려주더라고요. 라이트를 불을 켜가지고 열쇠를 녹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키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열었는데 이제 이게 문이 열려야죠. 다시 꽁꽁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저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과 신학생들이 와서 복음 전도합니다. 또 시카고까지 1시간 이상 차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입니다. 그 열정 속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열정은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선포했고 증거했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양식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부유한 사람은 물질이 많았을 때 이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겁니다. 근데요,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필리핀에 지난번 태풍 불었을 때 그들에게는 물 한 컵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그런 기근 지역에서는 그 양식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유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걸 잘 모르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분의 그 회심의 글을 보게 되면 이분은 원래 그 신학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수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왜 가게 되냐? 자기가 수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갔다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할수록 점점 절망감 속, 죄책감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거라는 이 공포감마저 그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날 그가 로마에 가게 돼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테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돌층계가 있는데 그 돌층계가 어떠냐면요, 옛날에 예수님이 밟았던 그 어떤 층계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어떤 로마의 카톨릭의 어떤 그런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 잘 알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걸 올라가면 연옥에서 그 형벌을 면제된다.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는데, 그때 마틴 루터는 그때 그가 그렇게 성경을 찾고 하다가 로마서를 읽었었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데, 오늘 읽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가 정말 절망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그 계단에서 기도하며 올라가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종교교회의 길을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할샌더슨 다닐 때 거기에 한국인이 근처에서 구두수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셨는데 감리교를 다니고 그 당시엔 그쪽 지역에 500명 되는 감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구두를 수선하시는 일을 하셨고 부부가 같이 일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갔다가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규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당시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맡았는데, 한국에서 큰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말해주는 분이 없더래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4시간을 그 교제를 나눌 때요, 정말 복음을 구체적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찾았지만은 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확한 이 메시지가, 선명한 메시지가, 선명한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다녀야 되는 것이.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요즘은 그 원두 커피를 막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지난번 저희 교회 친교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강사님이 오시니까 아주 좋은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두를 사면서 이제 한두 번 오게 됐는데, 그 바리스타가 있는데요, 여자분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다니더라고요. 안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교회 행사할 때 그분이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찾아갔어요. 22일 날 그때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온다고. 이제 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식당에 가면요, 식당 가서도 교회 다닙니까? 물어봐요.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 하나 찍어놨어요, 지금. 찍어놨어요. 다시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나올 때 꼭 물어봅니다. 계산하다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요, 몇 년 전에 한 그분이요, 그분이 거의 제가 전도하기 전에 이 신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알죠? 신 받을 그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도요, 얼마나, 정말 그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저쪽 이천으로 이사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부산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이건 복음은 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정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다면 그 영혼을 목사님께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복음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면요, 목양실로 데려오십시오. 사모님께 모시고 가십시오. 예?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목사입니다라고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예? 하시고요, 데리고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상담하셔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특별한 이 시대와 차이가 뭘까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정말 그들이 강한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역이 이 성소 침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일어나고, 더 뛰어나게 전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그 사명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좀 합니다. 첫째,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복음을 혐오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가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내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당시에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런 복음의 그 복자도 그런 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일진데, 내가 어찌 그것을 내가 숨기고, 내가 어찌 그것을 내 가슴 속에만 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갈 때 정말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고 뜨거워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또 한편으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뒤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미디어라든가 이 시대의 문화라든가 이 시대의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을 지금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슴속에 과연 지옥이 있을까? 왜? 이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이 땅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걸 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술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사상들이 교회까지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풍조 속에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주면 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이 사람들은 안 들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듣지 않다더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정해질 때요, 그런 전도지가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친교라면서 페이슬리 목사님 오셔서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특별히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말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 주 나가서 한 명이 오고 또 한 주 나가서 한 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신난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서 부흥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열매가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냥 아유 하다가 말지. 그렇게 안 한 세월이 5년, 1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막 주말에요, 이 부침개를 막 한 자매님이 그분이 중풍에 걸리신 분인데 구원받은 분, 과부시고 그냥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에요. 구원받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 나와서 부침개 정도 하시면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주마다 이 반죽을 해갖고 다 오세요. 어떤 데는 매생이 그 부침개, 어떤 데는 오징어로 해갖고 오시고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쳐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그걸 먹으면 뭐합니까? 다른 데는 그냥 교회 오십시오 주잖아요. 우리는 거기서요, 전도주를 가지고 성경적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 와서, 야, 이리 와, 내일 먹고 가. 그래. 그때요, 복음을 전하게 돼. 그러면 그때 듣고, 물론 그때 이렇게 보니까 와서 먹는 분들은요,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에요. 그래, 그들도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기뻐요. 거길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 막 찾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기쁜 이유는 뭐냐? 저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복음 전에도 얼마나 구원받을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복음 전하고 정말 뜨겁게 변화되는 그 메시지나 거리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관계를 통해서 했을 때는 관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노방전되면 한국 문화상 이 실제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속에 아이러니 뭐냐?
왜 구원받은 영혼들이 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그래서 가장 힘들어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전하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네. 기쁘시죠? 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지금 시대가 변화도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참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셨습니까? 삶이 변했죠. 저희 교회도요. 지난번 100만 명 구령운동할 때 간증하신 분입니다. 제가 나가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는데요. 뭐 그분이 그렇게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22범이더라고요. 굉장히 불안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렵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큰 사고를 안 쳤는데 막 감옥에도 간 거예요. 네? 억울하게 갔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싸운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제가 했다고 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네? 힘없으니까 그냥 몇 년 살다 오면서 네? 뭐 그냥 여기 보면 막 이거 있잖아요. 담배로 막 지진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술 먹다가 막 이빨로 막 술잔을 막 깨고 막 그랬대요. 예? 목포의 땅에서 좀 잘 나갔던 뭐 그런 적이 예? 부부싸움하면 칼을 막 꽂아놓고 막 할 정도로 이혼 직전까지 막 갔던 예? 완전히 이제 삶이 무너지는 거죠. 막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거리에서 자고 막 예?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불안한 환경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의 죄가 그 방향 없이 또 그 삶의 중심이 없고 주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 풍조 가운데 환경 속에 흡실려 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 듣던 예수님 믿고 당신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씻음 받는다는. 아,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더니요 구원받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요.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는데 그거보다도 막 영혼들을 데리고 시작하더라고요. 한때는 매주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고 그 친구 옛날에 만난 친구 찾아갖고 너 와라. 예? 그 다음에 누구 와라. 어떤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예? 막 뜨겁게 막 불타는 열정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자매님이 지금 찬양사에 가면서 어린이들이 또 자녀가 구원받게 되고 예? 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요 이해가 안 돼. 전도 안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더라고요. 예? 시험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 돌같이 차갑게 그 마음을 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주님의 때에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이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 위에 기초 위에 다 말씀 위에 서 있잖아요. 이제는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겨울에 불을 지필 땔감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막 소를 모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1페니의 수입을 얻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17살이 됐을 때 삼촌집에 가게 되죠. 보스턴에 가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거기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세일즈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간 교회에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교사가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무디에게 찾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디가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처음 태어난 생일입니다.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시카고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돼. 사업가로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가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는 학생들보다 교사가 많아서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사가 필요 없냐. 그래서 본인이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복음 전하면서요, 그 숫자가 1000명, 1500명까지 넘어가게 되죠. 뜨거운 그 열정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다니면서 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한 교사가 가서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한 영혼 속에 백만 명의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들 한 명이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그 한 명 속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보통 한 명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주위에는 최소한 전도될 사람들 10명, 15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나온다면 더욱 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 1024님, 그분이 한 명 구원받는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적어도 50명 이상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물론 교회에 정착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정착된 분도 몇 가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로마 10장입니다. 10장.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핵심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냐 하는 것이죠. 어찌 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들어야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갔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국가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들어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그 하나님이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해먼드 교회나 랭캐스터 교회나 또 우리 초창기의 모든 성서 침례교회의 특징은요, 그들이 나가서 강력한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중에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보게 되면 랭캐스터 교회도 미국 사람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목요일날 오전 저녁, 토요일날 오전에 복음 전도를 해서 그들이 시간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먼드 교회도요, 주중에 또 주말에 저들은 복음 전도를 해서 2시간씩, 4시간씩, 6시간씩 헌신해서 직접 저들이 전도지 들고 맨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가? 일반 장로교회들은 건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유명하면은 거기 모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수치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서 침례교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냐 그랬어요. 지금 세상의 어두운 영, 사탄의 역사가 급격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들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 다 사탄의 역사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찔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보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 군대를 전쟁에 나가서 그 적군을 파멸시키고 그 포로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들을 다 무장해제시켰어요. 포로들을 잡으면서 그들의 칼을 주고 창을 주진 않죠. 갑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저들의 창과 칼을 다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그들을 묶으면서 저들이 전리품으로 데리고 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그 로마 시민들이 나가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와 같이 무찔러시고 무장해제 시키신 것입니다. 사탄의 것은 이미 패배했다고 믿습니다.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은 사망의 문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을 때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실히 섬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내가 기뻐할 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다른 교파 사람들이 때로는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일날 교회 문을 나설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가 복음을 드려야 될 것인가? 찾아가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요? 그들이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부산 성서신에게 부산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의 복음이 살아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야 초대교회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통해서 정말 성서 침례교회 모델로서, 복음전도의 모델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잠깐 우리 고개 숙이겠습니다. 잠깐 우리 초청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 이렇게 해주시면